인생의 삶은 참 고난의 여정이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숲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길인가 하고 가보면 또 막혀 있고, 저기가 길인가 하고 또 가보면 또 막혀 있어요. 그 숲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깊숙하게 이렇게 파묻혀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서 인생이 타락이 되고, 그 타락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된 인생에는 반드시 저주가 오는 것이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반역과 그리고 타락에 이어서는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죽음이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처참한 비극적인 운명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저주, 가난, 질병,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마지막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이에요. 하루 행복했다가 다음날 지나가면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좀 지나가서 좀 살만하면 어때요? 또 고난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계속 이 사이클 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 긴장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또 고난이 올까? 언제 또 역경이 올까? 언제 또 시련이 올까? 언제 또 어려움이 올까? 언제 또 내가 이 파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게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창조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하여서 파멸로 인생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손길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축복의 손길로 바꿔야 돼요. 고난은 오늘도 오겠지만 내일도 와요. 믿는 사람도 오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와요. 안 믿는 사람도 오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다 고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의 손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길 원하십니까? 고난이 축복의 손길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고난 당할 때에 자꾸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 또는 시험 또는 시련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임할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여기 가사처럼 그러잖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라요. 다 어렵고 다 힘겹고 다 위기의 순간을 모두 다 만나요. 다 각자의 모습 속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쫙 올라갈 때 쫙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떨어지고 나서 내리고 나서 이 롤러코스터가 왜 내려가냐, 왜 빠르냐, 왜 내가 힘든 걸 태웠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 와, 이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내려가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즐겁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반드시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밥을 하더라도 이 밥을 그냥 생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밥이 열에 가해져야 돼요. 밥이 열에 가해져가지고 뭔가 고난을 당해야만, 열이 가해지는 어떤 충격이 있어야만 밥이 되는 것처럼 인생에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또 절망의 순간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살아야만 했어요.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배에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지나가시다가 윽에서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야말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그대로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 결단코 쉽지 않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야기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야, 그래 너밖에 없구나.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수하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인간을 구원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셨어요. 심지어는 즐거워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냥 고난이 왔을 때에 아유 그래 잘 견뎌봐라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야, 참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견뎌봐, 한번 이겨봐, 어떻게 좀 해봐, 그냥 조금 참아봐, 이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탄식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벌써 부정적인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뇌 구조가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면 뇌 구조가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이제 점점 부정화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이 딱 찾아오려고 할 때 나한테 무슨 평안이 오겠어? 나한텐 사치야.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오려고 할 때 에이구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 그럴 자격이나 있어? 소망이 찾아오려고 하면 아유 금방 또 없어져. 내일이면 또 뭐 근심 생길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벌써 어디선가 내 속에서부터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미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미 우리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쫙 벽처럼 가로막혀서 땅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이 막 건너간 거예요. 300만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300만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300명도 아니고 300만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 가슴 속에 그 사무치는 그 기쁨, 사무치는 즐거움이 아마 영원토록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 사무치는 찬양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3일 전에 그 사무치는 찬양을 드렸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어서 그 심령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그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이 올 때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넘치면 뭐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위로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왔다라는 얘기는 주님 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네 가지의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고난이 와야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에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새로운 사업으로 바꿉니다. 뭐 이직을 하거나 이것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서 새로운 일들을 찾고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룬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약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할 때는 발전이 없어요. 안정될 때는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고 발전의 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불편해서 피로해야 발명하게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게 피곤하고 걸어다니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마차도 나오는 것이고 그보다 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기차도 나오는 것이고 그보다 뭔가 자유롭게 또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뭐 자동차도 나오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더 멀리 더 빠르게 가고 싶으니까 비행기도 나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고난이 오고 뭔가 장애물이 생겨야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은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내 아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은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이에요. 내 아집과 내 고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여서 비로소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드디어
고난이 오니까, 시련이 오니까, 역경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사방이 둘러싸임을 당하고 이제는 사방이 다 막혀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때 비로소 내 아집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론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아,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질긴 이 자아가 고난을 통하여서 바싹 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모난 곳이 스스로 정비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모난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그것을 깨트리는, 스스로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과는 도저히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틀린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이 요나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딱 닥치니까 마음이 노긋노긋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격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세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누가 까불면 그냥 한 방 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니까 그냥 한 방 치니까 그냥 꽥 하고 죽었어요. 자기 승질껏 했어요. 생긴 대로 했어요. 힘대로 했어요. 능력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모세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그 40년 동안 다 시련을 통하여서 모세가 부들부들해지고 둥글둥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인 손에 있는 어린 아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길들인 야생마와 같다고 그럽니다. 이 야생마는 사자보다도 더 심하대요. 사자보다도 더 사납다라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딱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이 야생마들이 천리마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천리를 다닌다는 그런 말들이 바로 야생마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관리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모세를 만들었느냐? 고난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난 부분을 또 쳐내고 또 고난이 오면 내가 또 뭐가 난 부분이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난 부분을 또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쳐내고 또 발견하면 또 쳐내고. 여러분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다 쳐낸 줄 알았는데 그 분노 그걸 또 쳐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죽기 직전까지 계속 쳐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회개하고
바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이 여인이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들 틈바귀에 해집고 나가서 유대인 남자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시련이 찾아오니까 이 일들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신앙을 극복하게 하고 신앙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40세도 되기 전에 병이 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자기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왕의 직무도 다 내려놓고 또 사람을 찾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의원을 찾는 것도 다 끊고 이제는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딱 다가오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찾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난이 딱 닥치니까 벌써 하나님을 딱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와 역경이 오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에 오히려 감사하세요. 나에게 온 기회다. 내가 변화될 기회고, 내가 도약할 기회고, 내가 도전할 기회고, 내가 회개할 기회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기회다. 내게 온 이 기회,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뭘 쳐야 됩니까? 내가 뭘 잘라내야 됩니까? 내가 혹시 뾰족한 게 무엇입니까? 뭘 둥글둥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심어야 됩니까? 뭘 노력해야 됩니까? 뭔 땀을 흘려야 됩니까? 뭔 피를 흘려야 됩니까? 뭔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를 사실 파괴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파괴력이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고난의 힘이, 고난의 파괴력이 그 능력을 잃고 쫙 부서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제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 이것을 축복의 손길로 다 바꾸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겨진 인생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